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혹시나 여러분 죄송한데 고려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들을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을 운전학적으로 고찰해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초보 운전이지 않습니까? 처음 대통령 돼서. 박정희 대통령은 과속으로 막 끌고 갔대요. 전두환 대통령은 무면허 운전으로 막 해서 여러 사람 힘들게 했고, 노태우 대통령은 자기가 잘 못해서 대리운전 좀 시켰고, 김영삼 대통령은 난폭 운전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졸음운전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갓길에다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운전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 동안 운전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무면허에 갓 대리에 또 음주까지 먹이, 하여튼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스러워서 이야기가 좀 그렇죠. 아무튼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이나 지도자 선거를 앞두고 참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약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무엇인가 좋아지겠지.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기대에 대한 실망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여러분, 수많은 대통령을 보고 나서 제 나름대로 드는 생각이요,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나라는 백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지도자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지도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 한두 사람이 세상이 정말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를 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언제부터 어려운 줄 아시냐? 정답은 없다는 것이죠. 늘 안 좋았습니다. 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안 좋았죠. 여러분, 근대사만 살펴보면요, 해방 이후를 잠깐 보십시다. 해방 이후 일제에서 해방되고 나라가 좋아질 것이라고 백성들이 소망을 품었지만요, 바로 뒤 이념으로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또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로 어려움, 아픔을 겪었죠. 그러다가 88년 올림픽 이후 나라 경제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나라 살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위기를 받게 됐고, IMF가 터지면서 달러는 고갈되고 국가 경제는 부도 위기에 처했고,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경제는 몰락 직전까지 갔죠. 전 세계는 밀레니엄 21세기를 기다리지만 희망보다는 어려움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밀레니엄에는 뭔가 기대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렇게 왔죠.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 전문가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 뽑힐 때 경제 전문 대통령이다, 뭔가 뜻이 있겠다, 저분이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이다, 큰 기대를 했지만 큰 기대만큼 더 많은 실망도 우리에게 끼쳤죠. 경제 대통령을 뽑아놓고 기대했던 것과 반대로 가정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져만 갔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래도 아버지 때 새마을 운동을 하며 아버지의 리더십이 이어지겠지 하면서 최초 우리나라 여성 대통령이 당선될 때 많은 사람들이 뭔가 특별하겠지 기대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 나라의 최초 여성 대통령 뭔가 기대가 됐죠. 근데 웬걸요, 전 국민을 촛불과 태극기로 나누게 했고, 최초로 헌법에서 탄핵됐던 최초 대통령이 됐고, 지금도 감옥 안에 살고 있죠. 그러다 지금 대통령이 되면서 나름 최선을 다하시지만 여전히 어렵고, 더욱이 코로나로 전 세계 전염병으로 우린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지금 걸어가고 있고,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좋았던 시절이 과연 있었나 생각해보면 없다가 정답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데 보십시오. 정말로요, 우리나라가 어려웠다고 여러분 우리가 굶어 죽었냐 이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우리나라가 망한 적이 있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언하면요, 인간의 이 어려움과 위기는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지구의 최후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조선시대 100년 전 최고 잘 사는 부자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유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린 따뜻함을 풀면요 콸콸 나오죠. 이렇게 정말 히타를 통해서 따뜻한 곳에서 여름엔 에어컨 틀고요, 냉난방 시설도 해줘, 좋은 차 타고 다니죠.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돌산에서 한 30년 전만 해도요, 이 돌산대기 없을 때 돌산에서 뭐 팔려고 살려고 하면 저 안쪽부터 걸어 나와서 여기까지 몇 시간 걸어 나와서 짐 싣고 배 타고 나와서 우리 이봉원 권사님 가게 앞에 지나가고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지금은 차 타고요, 돌산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여러분, 많은 발전이 있고 유익이 있지만 갈수록 삶의 문제는 더 커져가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진정한 위기가 있다면요, 그건 경제적, 정치적, 외교 안보적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위기는 영적인 위기라는 거 우리 크리스찬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위기,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받을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영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신앙이 바로 서면 외교, 정치, 안보, 경제 상관없이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할 것입니다. 우리 영성이 바로 서면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이 바로 서면 우리 삶이 불행하거나 불안하게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증명하는 것이요, 전쟁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전쟁 끝나고 정말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이 나라, 그런데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90년대 말까지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1000만 크리스천을 찍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그 사이 한국 경제도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부흥이 꺾이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이 땅에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나라의 어려움은 경제의 문제, 지도자의 문제도 아니고 영성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주관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지만 재앙과 전염병과 1000명이 왼쪽에 죽고 10,000명이 오른편에 죽어나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 지켜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체적 모습이 나오죠. 죄악된 애굽에서 인도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 동행하심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흥분된 사건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행진해 나감에 있어서 지도 없죠, 내비게이션 없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낮에는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그들이 가야만 할 땅,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저천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3월 1일 28일 주일날 드린 교회도 있고 3월 1일 기념주일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한 기념주일,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요, 정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요, 목숨 걸고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노력했다는 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월의 첫 주,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교훈을 보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 광야라는 곳에, 요르단 광야, 유대 광야라는 곳에 몇 번을 가봤습니다. 한낮에는요, 너무 뜨거워서 여행이 쉽지 않고 그 길을 걷는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밤 되지요, 물이 얼을 정도로 춥습니다. 잘못하면요, 얼어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띄워서요, 다 그늘을 만들어주면 또 건조한 지역이라 그늘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해요. 밤에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거대한 불기둥으로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막아주었죠. 그래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돌보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눈앞에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거대한 구름기둥이 그들의 균을 만들고 저 앞에 보이는데 거대한 불기둥이 저 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다하셔서 미리 막아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원수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이 기둥이 움직인 대로 백성들을 따라만 가면 됩니다. 기둥이 멈추면 쉬고, 백성들도 행진을 멈추고 쉬고, 이정표 안내서 내비게이션 전혀 없는 광야 요양길에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많은 특권이 있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살펴봤던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정적일 때 어떤 걸 선택하고 살아가시냐 이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헬라어가 아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의미는 단순히 인도한다는 뜻을 넘어서 함께 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예배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 그분은 내 험한 길 인생사 살아갈 때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내 손 붙들고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보면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3절에 보면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얼마나 멋진 찬송입니까? 이전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내가 때로 험산 줄령 걸어갈 때도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깜깜한 밤중에도 나를 비추사 나로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신 분, 나와 함께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요, 정말 독일의 강력한 군대 앞에 영국이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영국 정부와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고, 영국 황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은요, 전국 교회에다 공문을 보내서 어느 날 낮 12시 일제히 교회당 종소리를 울려주도록 요청했습니다. 12시에 이 종소리가 희망의 종소리라고 명명됐고, 이 종이 울려 퍼질 때 온 영국 국민들이 함께 존경했던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방송 설교를 부탁하도록 했어요. 그 시간에 라디오를 켜고 윌리엄 템플 목사님 얘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대영제국의 국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그들, 정말 왕실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정말 어떤 면에서도 독일한테 안 됐지만, 오히려 무기나 군사력이나 이 모든 것이 독일에 앞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전쟁에 승리토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어려움과 낙심 속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지금 괴로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무엇인가 안 풀려서 낙심 가운데 사는 분 계십니까?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화가 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신 분 계십니까? 그럼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로 들어오십시오. 내가 살려고 발버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풍성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아니 목사님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어딨나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신들처럼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진이나 예천이가 저희 자녀들이지만 얘들이 엉뚱한 짓 하고 밤늦게 게임하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으면 제가 옆에 지켜보면서 그냥 속만 태우는 저 아버지가 아니라 제가 가서 너 똑바로 해라, 때론 스마트폰을 뺏기도 해요. 왜요? 계속 해야 할 것을 안 했을 때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보면요, 불교적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세상대로 그냥 살다가 어떤 가치관도 없이 신앙적 가치가 살다가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와서 정성 다하면 마치 예배 다 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여기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갈 때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바른 길로 갈 때 잘한다 칭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 인도하는 진정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 기둥이요 성막 가운데를 통해서 피어올랐어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생활의 중심은요 성막이 중심이란 거 아실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세 개의 지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있었어요. 그들은 성막 이동하고 성막이 서면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막이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앞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뒤에서 나를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는 의미이며 하나님 언제나 내 중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막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든지 삶의 중심에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이 성막과 비교되는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십니까? 이 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사 갈 때요, 직장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때론 학교 중심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정하는 것들도요, 이것들이 중심이 되어 올 때가 많아요. 뭔가 교회에서 거룩한 일을 하자고 도모해도 바빠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룩하게 살려면요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막 중심처럼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아보십시오. 굳이 유대인들이 성막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들이 전 세계 경제를 좌우한다는 것도, 그들이 세계 문화와 교육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 능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자녀로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 말씀 중심의 교육, 회당 중심으로 모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삶의 중심이 주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도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7년 어느 여름날 철도 다리 관리인 잔 그리피스 이야기 아실 겁니다. 그 철도 다리 관리인 잔 그리피스는 배를 지나가게 하려고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요. 저 유럽에서 배를 딱 들어가게 다리를 들어 올린 다음 그의 8살 먹은 아들 그레그라는 아들과 함께 관망대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기차에 기적 소리가 뺑 하고 들려옵니다. 보니까 400명의 승객을 태운 멤피스 특급 열차입니다. 관제탑으로 뛰어 빨리 올라가서 다리를 제대로 이렇게 들어올린 다리, 배가 지나가니까 다리를 딱 맞추려고 하는데 보니까요
아들이 밖에 놀다가 그 그레그가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가지 말았는데 그것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가 거대한 그 기어 사이에 톱니바퀴에 물려 있습니다. 내려가서 아들을 꺼내자니 기차가 강으로 떨어지면 400명 죽게 생겼고, 다리를 내리자니 아들이 죽게 생겼고, 정말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그의 아들을 구하느냐, 400명의 승객들을 구하느냐는 길 위에서 고뇌의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바른 손으로 손잡이를 힘껏 밀어 제쳤습니다. 다리가 딱 맞춰지고 열차는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지나가죠. 그 사이 아들은 한 줌 피떡이 되고 말죠. 아버지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었을 때 열차의 창들이 자기 앞을 휙휙 지나갑니다. 정장을 입은 한 사업가가 무심코 신문을 읽고 있는 것이 보였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숙녀들이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있었고, 아이들은 가늘고 긴 스푼으로 아이스크림을 떠먹고 있습니다. 삶을 도려낸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는 그 철마를 향해 고함치죠. 당신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바쳤다. 그래도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이냐. 아무리 소리쳐도 사람 듣지 않고 열차는 그냥 지나갑니다. 잔 그리피스의 고함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급행열차를 타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낮고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잔 그리피스의 외침은요, 이 시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들에게 외치는 외침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말씀으로 생명길을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무관심한 자들에게 주는 외침입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외치는 주의 음성에 무관심한 자들에게 주는 외침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바쳤다. 그래도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외치는 외침 아닙니까? 교회는 습관적으로 다니지만 삶의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삶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교회 나오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대로 밀고 나간 우리의 정말 그 죄성들, 여러분, 이것들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게 고난이든 힘든 상황이든 세상이 뭐라 하든 상황이든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거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요, 모세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보면요, 출애굽을 할 때 아들들은 모세가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위험한 곳이 너희들은 가지 말라, 너희는 꽃길만 가라,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모세 아들들은요 10가지 재앙 그 싸움 안 해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 체험 못해요. 물 없는 사막의 고통, 그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말렉의 공격, 구름기둥 불기둥 보지를 못합니다. 고난을 다 면제받았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그런 고난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떤 줄 아십니까? 모세는 많은 사람을 출애굽시켰지만 자녀들은 망한 집안 됐어요. 나중에 보면 정말 빌빌해 보이던 아론의 후손은요 크게 쓰임받고 엘리야살 대제사장감이 되고 이다말은 성전을 섬기는, 그래서 레위기를 보십시오. 엘리야살과 이다말 이야기가 줄을 이룹니다. 예? 왜요? 광야, 고난의 길, 하나님이 가라한 그 길이 고난일지라도 그 길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꽃길만 가던 모세 후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은요 단이 세운 이단 종파의 괴수가 돼요. 사사기의 18장 30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망할 놈의 집안 됐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요 모세처럼 뛰어나고 많은 사람 구원했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끌지 않으면 망할 길로 간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론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아도 말씀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기둥 인도한 대로 가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님 따르다 보면요, 내 뜻에 맞지 않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면요, 그 안에 우리가 좋게 여기는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죠, 죄사함이 있죠, 은혜가 있죠, 치유가 있죠, 부유함이 있죠, 건강이 있고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들었을 때요, 무엇을 택해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림길을 분명히 만납니다. 그때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성경은요, 우리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이 되고 이정표가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세계인의 존경을 받으며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부모로부터 좋은 재산, 좋은 학교 교육 혜택 전혀 물려받지 못했죠. 예, 근데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성공하게 해주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장에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링컨은요, 성경으로 수많은 고난을 이기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하나의 미국을 통합시키죠.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 낸시 앵크스는요, 9살 아들의 손을 잡고 유언을 해요. 9살짜리 아들에게, 아이고 링컨아,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이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착한 아이다. 나는 네가 15살 될 때까지 살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이름으로 내가 없어도 아버지와 누나 말을 잘 듣고, 비록 지금보다 더 가난한 살림이 되더라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 사람이란 부자가 되거나 높게 되는 것보다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란다. 아들아, 나는 집이 가난하여 너를 학교에 보내지 못한 점 너무 미안하다. 그래도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했지. 넌 커서도 절대로 성경을 버리지 말고 읽어야 한다. 아들아, 나는 네가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 되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저 상자에 성경책이 있다. 그것을 너에게 주니 언제나 가지고 다니라. 그리고 어서 그것을 힘써 읽도록 힘써라. 아들아, 이 성경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이제 나는 안심하고 죽을 수 있다. 아버들아, 어머니와 약속하자. 성경을 사랑한 사람이 된다고. 여러분, 성경을 사랑한 아브라함은요, 여러 실패와 우여곡절 끝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요,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온 그의 삶은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삶을 이끌어갈 때요, 그 인생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신기하게 잘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가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화요일부터 성경 아카데미 시작됐고 이제 1주차가 됐고 2주차가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등록하지 않고 배우기 정말 꺼린 분들이 있다면요, 꼭 등록하시고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졸더라도 피곤해도 와서라도 여러분 그 시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요, 우리의 인도자 되신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말씀기둥이고 성령기둥이라는 것이죠.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교인들이 별로 없고 시골교회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몇 사람 모인 농촌교회에서 목회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신방도요, 뭐 몇 가정이죠. 매일 할 수도 없고 때론 심심하기도 해서 바둑을 배워 동네 어르신들 모이는 사랑방에서 전도를 해야겠다. 근데 이분이 바둑을 두다 보니까요, 전도할 생각은 간 곳이 없어지고 바둑에 미쳐버리고 말았어요. 주일 예배 시간 강단에서 딱 보니까요, 시골 어르신들, 그래도 염색하신 분은 검은 돌, 흰머리는 흰돌, 다 바둑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막 흰머리 검은 머리가 아다리를 치기 시작했답니다.
아유, 목사님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달이 그랬대요. 아달이. 여러분, 무엇에 빠져 사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 기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받은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성령의 복이 있는데요, 제가 화요성서 아카데미 때 말씀드린 인치심, 하나님 우리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십시오. 아무나 붙잡고 안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고 우리를 보증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 현장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과 우리가 맞아줄 때요,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성령의 역사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성령 역사할 때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은요, 기도 막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막 떠오르더래. 전도 대상자면서 막 평상시 생각도 안 나는데 그분이 막 떠오르면서 마음속에 그 사람한테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성령의 감동이죠. 그래서 그 집으로 그냥 막 달려갔대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신발이 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문 현관을 막 그냥 따고 들어갔더니요, 아버지와 아들 앞에요, 소주 2병하고 약봉지가 이렇게 놓여있더래요. 예. 사업도 안 되고 아내가 바람나서 나가갖고서요, 충격을 받은 착하디 착한 남편이 아들과 함께 이 약 먹고 오늘 생명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요, 그걸 다 뺏으면서 누구 아버지 이러면 안 돼요 하며 약봉지를 빼앗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만일 그때 기도하지 않았고 성령께서 생각을 주지 않았다면, 그 집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은 요즘 어려움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자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인생길에 길잡이가 되어주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때로 상식이나 성경의 가르침까지도 초월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절대로 말씀의 교훈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격과 질서를 지켜나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소망적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아픈 심령이 치유를 받게 되고요, 어두운 세계 가운데 꿈을 꾸게 해주고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복돋워 주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았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뜨거운 햇빛에 더워 죽을까봐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 한밤에 얼어 죽을까봐 불기둥으로 다 애국 군대에 맞아 죽을까봐 천군 천사의 역할로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살다가 세상이 너무 뜨거워서 정말 힘들게 살다가 여러분 그렇게 올라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영광의 구름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시원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외롭게 고독하게 느껴지십니까? 나 혼자라고 느껴지신 분 계십니까? 정말 너무 춥다 외롭다 느껴지신 분 계십니까?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난과 어려움이 머물러 있어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표현 아닙니까? 전 그냥 입술만 사용할 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지쳤느냐? 세상에게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느냐? 환경 때문에 무너지느냐? 아니다.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백성 앞에서 우리 앞에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기 전 그래도 살만했는데 예수 믿고 너무 힘들다, 왜 하나님 나를 광야로 내몰아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의 실패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네가 왜 그렇게 했냐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떠나지 않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우리 연약함을 돌보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을 탔더니요, 어르신들 타는 경로석에 어떤 젊은 여인이 앉아서 피곤했는지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오더니 흔들어 깨우면서, 아가씨 일어나, 여긴 경로석이야, 경로석. 그러자 아가씨가요 눈을 비스듬히 뜨고서, 할아버지 저도 돈 내고 탔어요. 할아버지가, 이봐 아가씨, 여긴 돈 안 내고 타는 사람들 자리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우리가 선풍기 값 내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천막 값 내고 쓰는 게 아닙니다. 불기둥요 휘발유 값 내고 전기료 내고 쓰는 게 아니에요. 다 거저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이 뭐 식사값 내고 먹었습니까? 밥값 내고 먹은 양식 아니죠. 반석에 나온 샘물요 물값 내고 먹은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들, 여러분이 의미를 가지고 심장 뛰라고 심장 뛰어졌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성령 받았습니다. 은혜로 말씀 받았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멀어지면 악한 것들이 tum투와서 내 것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드신 분 계십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고, 고난의 한복판에서 울어야 하느냐고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믿어지면 아멘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고 정말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할렐루야 캡틴이란 책을 쓴 신일덕 장로님 간증,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해요. 이 장로님은 비행기를 운전하시는 파일로트죠. 조종사입니다. 이분이 1990년 11월 16일 신혼부부 61쌍과 일반 승객 165명을 항공기에 태우고 사이판으로 향했습니다. 비행 도중 하와이 관제탑에서 사이판 기상이 너무 나빠 천둥치고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열대성 기온은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날씨가 변덕스럽지만 염려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항 도착 15분 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기관사로부터 다급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장님,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습니다. 하이드롤릭이 뭐냐? 비행기가 바퀴를 올리고 내리는 장치에 사용되는 유압기예요. 이것이 빠져나가면 바퀴를 자동으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보고를 받자마자 조치를 취하였지만 내부 압력이 워낙 강하여 기관이 파열되어서 유압이 그냥 휙 다 새버렸어요. 수동으로 조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몇 번을 달려붙어도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괌 관제소에서 착륙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이상희 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는 괌 컨트롤, 무슨 일인가? 괌 컨트롤, 여기는 K572호 랜딩 기어 하이드롤릭이 모두 됐다. 관제소에 연락이 옵니다. 동체 착륙을 지시합니다. 동체 착륙이 뭡니까? 몸으로요. 바퀴 없이 몸으로요. 여러분, 바퀴 없이 동체 착륙하는 것은요, 이건 비행기 박살날 수도 있죠. 죽을 위험도 크죠. 동체가 두동강 나서요 불나고 많은 승객이 정말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기내가요 웅성거림과 함께 신혼부부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때요 이 신장로님 마음속에 기도해야겠다 마음이 들었고,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거기 믿는 기장 한 명과 함께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게다가 그 무릎 꿇는 순간요 비행기의 벼락이 팡 떨어져 갖고서요 전기가 나가 비행기 안이 암호로 가득했습니다. 탑승객들의 비명소리, 울음소리가 막 사방에 터지고, 여러분 신혼여행이 저승여행 될 판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결혼하면서 꿈을 꾸면 사랑을 막 피어나갈 때요,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요. 피를 말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도 되지만 장로가 조종하는 비행기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울부짖음이었고 절규였습니다. 땀을 피워도 쏟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순간 몸이 붕 뜨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더니 그 마음속에 이사야 41장 10절 그 말씀이 부드럽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제가 인생에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저는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합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신기장은요, 용기를 내어 기관사에게 수동 착륙 장치를 다시 돌려보라고 지시했고, 여러분, 놀랍게 수동 장치를 돌리는 그 순간 조금 전까지 그렇게 돌려도 움직이지 않던 그 장치가요, 한 손으로 그냥 돌아가요. 기름을 친 것처럼 바퀴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장으로부터 됐습니다, 바퀴가 나옵니다. 조종석에서요, 큰 목소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모든 승객이 감격에 떨면서요, 마이크를 잡고 방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상황을 다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승객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요, 기내에서는요, 불교신자 뭐할 것 없이 박수가 터져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눈물, 감사의 눈물은요, 비행기가 착륙해서 계류장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볼을 타 흘러내렸어요. 그는 그날을 기적의 날, 미라클 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부기장이 불교신자였는데요, 그날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대한항공 수석기장으로 30년을 근무한 그의 한결같은 기내 인사에서도 그가 믿음의 사람을 준작해 하고 있는데요,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길에 동승하고 계신다는 걸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 말씀 기둥 아래, 성령 기둥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금 위기의 광야를 걷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복된 민족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씨 뿌릴 수 없고 추수할 수 없는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두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잃었다고 아파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 많은 것들을 뺏겼다고 슬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아무것도 뜻대로 안 돼서 괴로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내일이 걱정돼서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신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와 함께 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떠지고 우리 영안이 떠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 뿌릴 수 없고 추수할 수 없는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인생을 비추는 강력한 능력 가운데 복되고 좋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